자, 잠시 쉬었으니까 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잔소리 같이 누차 반복되는 그런 말이 되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어렵다, 쉽다, 말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들도 해가 깔려서 날씨가 흐렸다 개었다 그러죠.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요. 흐렸다 개었다 하니까, 흐렸다 개었다 하니까 비가 언제 올지 궁금하죠. 그런데 왜 내가 어떤 때는 어렵다, 어떤 때는 또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선 첫째, 우리가 성경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과 같이 살펴본 예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니셨던 교회에서는 어떻게 담임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전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 시절을 통틀어 보면 일반적인 얘기는 많이 했지만 성경을 자세히 뜯어서 살펴본 바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 중요한 거, 또 목사들이 자기네들이 그때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했지, 그 내용을 한 번도 자세하게 뜯어보고 살펴보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으로 그런 기억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어느 음식물 선전에 갈비 선전인 건데 뜯고 씹고 맛보고 그런 구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성경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성경보다 우리가 뜯고 씹고 맛보고 그렇게 할 그 어떤 세상의 학문도 성경 같은 학문은 없는 것 같아요. 학문이라고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학문이 아니니까. 성경이 물론 지식은 지식이지만 학문이 아니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다. 특히 신학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지식의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깎고 다듬은 것들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깎고 다듬어서 정량, 규격화한 그런 것이 세상의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세우고 비를 세울 때 그것을 절대로 깎고 다듬지 말라. 깎고 다듬은 정을 대면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의 말씀이 돌이잖아요. 반석이잖아요. 거기에 정을 대서 그것을 정량화하고 규격화하고 자로 재고 해서 규격화하는 것은 이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 그렇잖아요. 벽돌이라는 것이 규격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의 말씀을 이건 이거다라고 꼭 정량화할 수 없는, 규격화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을 묘사할 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떤 말씀은 불이라고도 했고, 어떤 말씀은 물이라고 했고, 어떤 말씀은 떡이라고도 했고, 어떤 말씀은 또 포도나무라고도 했고, 또 포도주라고도 얘기하고, 많은 다양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물이다, 돌, 반석이다, 아니면 포도다, 포도주다 라고 어느 하나로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변화무쌍한 거예요. 전에 사람들이 가장 못되고 자기를 현란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카멜레온이다 하는, 저 사람 저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색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현란한 분이 없어. 오죽하면 하나님이 지금 노아 공부할 때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무지개를 말씀하시잖아.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뒀다고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은 쪼개보면 한없이 호화찬란하다 그럴까? 하여튼 알록달록 그런 하나님이 된다고. 근데 그걸 하나로 모아보면 무색무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노아의 홍수심판 때 무지개라는 그 단어에서 그 언급을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쪼개서 많은 색으로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모아서 또 하나로 모아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있는 그 노아의 그 후예들과 아브라함의 조상의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시간인데 노아의 후예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조상은 바로 노아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노아의 대에서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대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나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노아도 세 아들로 노아라는 사람을 분류해보면 셈, 함, 야벳이라는 세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것을 나야 되면 내가 노아로서 셈, 함, 야벳이 되거든. 나 껍데기는 노아인데 내 안에는 셈, 함, 야벳의 그런 기질이 있어. 말씀으로 나눠보면 그런 기질이 있다고. 근데 나를 진짜 하나님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것은 셈이야. 셈도 바로 아브라함으로 가고 아브라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벌써 많은 대수를 거쳐야 내가 셈의 후예가 탈색돼서 물을 찾아서 갔는데 그게 자그마치 10대를 거쳐야만 아브라함이라는 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이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런 의미에서 기록했구나 하는 것까지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로는 아담부터 예수까지 계보가 나와 있잖아. 실상은 그것이 끊어져 나와 있을 뿐이지.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70 몇 대까지가 나와 있지만 실제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아담부터 예수까지 한 대로 볼 것이 아니라 실상 가장 중요한 어디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되냐면 아브라함 단계까지 와야 되거든. 그래서 앞에 가인과 아벨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앞에 얘기했듯이 창세기 5장에서 이미 족보 얘기가 한번 끝나.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 다시 10장, 11장에서 족보 얘기가 다시 나와. 이 얘기가 쭉 없다가 다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 얘기가 나와.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를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쫙 아담부터 예수까지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토막으로 나와 있느냐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가?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왜 많은 성경들은
많은 성경 기록자들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냐라고 예수도 인용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굳이 많이 성경에는 대두시키고 있을까? 이런 면은 우리가 살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표현했죠?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말씀을 나누기는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라는 그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좀 더 크게 확장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라고. 이런 우리들 속에서 누가 과연 이렇게 살펴보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벨렉이라는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문자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벨렉이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보면 그런 우리가 똑같은 그 언어 속에서 혼잡한 언어 속에서 나만 별도로 구사하는 언어의 세계로 쫓아가고 있다는 이 시대가 세상과 나뉘었음이거든요. 내가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벨렉이라고. 그럼 그 벨렉이 어디서 오냐고. 하나님의 후예들의 역사 속에 후예들 속에 들어있는 자손이 벨렉이잖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내가 그들의 부음과 다른 언어를 쫓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세상에 벨렉 나뉘었느냐 하는 거예요.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미 바벨탑이 쌓아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없죠. 그 높이 쌓아서 그걸 보시고 이들이 구음이 같음을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막자 하시고 그래서 언어를 흩어졌더니 그 쌓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되죠. 끝났다 이렇게 됐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내가 바벨탑을 쌓았다고 보면 돼요. 왜? 그들 무리 중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 바벨탑을 쌓는 조력자였잖아. 그럼 나도 바벨탑을 쌓는 자였어. 거기에서 부음을 흩트고 내가 다시 다른 언어를 쫓아가는 벨렉이면 내가 그들과 나눠진 세상에 나눠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벨렉이나 이 바벨탑이냐면 바벨탑은 시대적으로 이게 전혀 다른 시대가 아니야. 동시대에 있었던 일이야. 노아도 세 아들들이 있고 그 후예들이 있지만 이게 현재 우리는 동시대에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따지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의 족보를 따지든 어느 족보로 적용시키든지 간에 나는 그 모든 족보의 세대를 다 거쳐야 돼요. 그 모든 족보의 세대를 다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간 자들이 무리에 내가 속한 계보에 속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도 가인의 속한 자냐 아니면 내가 셋의 후예냐. 그러면 노아에서도 내가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내가 함과 야벳에 속한 자냐 아니면 야벳 지파냐. 아브라함에서도 내가 에서에 속한 자냐 야곱에 속한 자냐.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야곱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지만 말이죠.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앞 시간에 아브라함과 노아의 언약의 서로 다른 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증거가 내 몸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살의 언약이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 아브라함 당시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 할례를 명하셔서 할례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할례는 모세를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조상 때로부터 온 것이다. 11조도 모세를 인해서 11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인해서 11조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직결된 관계는 창세기 속에서나 신약에 와서나 언제부터냐? 아브라함 때부터예요. 모든 것이 실질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과 사람 사이로 역사하다가, 그러니까 구절이죠. 이렇게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언어로만 하니까 어떤 성문율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벌을 진노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훨씬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문율법을 주신 거야. 돌에서 깨라. 이 성문율법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냐면 이삭의 언약이에요. 이삭의 언약이에요. 그 불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그 사람의 가죽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고 되어 있잖아.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래서 할례가 아브라함 때부터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살해 언약, 믿음의 시작, 믿음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는 지난주까지 노아를 공부했지만 노아는 그럼 당시의 의인이 아니었나요? 당시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어요. 노아를. 그럼 노아가 의인이었다면 노아는 그럼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럼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 그럼 노아가 의인이었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살에 있지는 않았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정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큰 정점을 찍었던 것이 뭐냐면 출애굽 역사죠. 출애굽 역사가 그 시작이 발원이 어디냐면 양의 피였잖아요. 그 양의 피와 같은 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할례예요. 양의 피나 아브라함이 양피를 찢어서 던졌고, 모세도 하나님이 길을 쫓아 가려고 할 때에 길에서 죽음에 살면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시브라가 또 양피를 베어서 던져주고, 그래서 당신은 참 피의 남편이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이게 바로 다 할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할례 없이 모든 걸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피의 할례, 마음의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특히 바리새인들이 우리 조상이 다 할례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무슨 할례를 받고 우리가 무슨 부정한 자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저는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할례를 자랑한다. 그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 성령 할례를 자랑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할례가 언제 성경에 증거됩니까? 아브라함 때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 된 것이 바로 할례잖아요. 그 할례를 통해서 뭐가 생겨나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언약이 싹이 트여.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 뭐가 되게 해주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씨가 생기지 않아.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자기 몸 중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줌으로써 이스마엘이라는 씨가 나오는데 이스마엘도 그 내가 원하는 씨가 아니라는 거잖아. 하나님은. 그 후에 하나님은 99세 때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이삭 언약을 하시고 명령 이맘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와 내가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게 할례 언약이에요. 이게 할례 언약이라고. 그러면 노아까지는 표면적인 언어, 우리가 할 기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브라함 때부터는 실제 내가 그 수박 속을 보고 먹고 맛을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지. 방금 전에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역사를 말했는데 그 출애굽 역사도 그 예수의 피라고, 양의 피지만 그 예수의 피잖아요. 결국은요. 오늘날로 보면 누구나 다 신학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양의 피 언약이 이미 아브라함 때 나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 노아 때가 아니고 아브라함 때 비로소 피 언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의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뭐라고 하세요? 어느 때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삭의 모리아산 번제 때 일어났다. 그래서 확증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생겨나요. 성경에.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의 지금 히스토리, 지금 이제 족보 얘기인데,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엮어볼 수 있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서기 전에 생각이, 여러분들 지금 증거되고 있는,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성경 전체의 복음이 정량화될 것이다.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복음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같은 일인데 이게 복음이면서 거듭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게.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거듭난 이후에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성경 역사를, 족보 이야기를, 시대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가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미 이 시대를 몇 번 지금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노아의 대까지를 몇 번을 반복했다 이 뜻이에요. 그런 몇 번이나 반복되는 그 시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대에 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그럼 단번에 그럼 단번이란다. 아브라함을 그럼 한 번 아브라함으로 그냥 있냐?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계속 반복되고 반복돼서 아브라함이 어제의 아브라함이 오늘의 아브라함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노아도 어제의 노아가 오늘의 노아가 아니에요. 어제의 노아가 오늘의 노아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어제의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뜻과 같아요. 결국은 성경 전체가 아담부터 시작하는데 아담부터 시작하고 예수까지 그 모든 말씀들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마태복음 1장에 쭉 보면 42대가 나오는데 42대인데 실제로는 40대예요. 그 40대가 매번 반복되는 거야. 이게 40대가 매번 반복돼서 보다 더 확실한 40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확실한 이 40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담부터 노아의 대까지 이 시대가 계속 반복돼서 얻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오고 그것이 또 아브라함에게 넘어오고 아브라함에게 넘어온 것은 다시 이것을 다시 또 정련해서 정련한다는 거 아시죠?
금속을 달구어서 보다 더 깨끗하고 온전한 금속으로 바꾸는 과정, 즉 재련하는 과정을 정련한다고 그러죠. 그 정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제의 아브라함이 아니야. 오늘의 아브라함이야. 무슨 얘기냐면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과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의 믿음은 어제보다 뭔가 좀 달라진 깨닫는 그런 과정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어제 오늘의 다르다고 얘기는 실제 시간상으로 우리가 따지고 있는 하루 24시간의 개념의 어제와 오늘의 개념이 아니에요. 먼저 있던 알고 있던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이 변화된 새로운 말씀으로 오면 이게 오늘이야. 종전에 알고 있던 그 말씀은 어제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이라는 것과 지금 제가 여러분에 말하는 어제 오늘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제는 실제 어제가 아니잖아요. 과거를 얘기하는 거지 24시간의 개념이 어제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창세기를 나누고 있지만 실제는 지금 내게서 일어나는 창조 역사의 지금 현재의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돼요. 그래서 벨렉이 어떤 뜻이다? 지금 내가 벨렉이다?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자꾸 나눠서 새로운 하나의 말씀의 길로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의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 것만 남잖아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이게 벨렉의 뜻이 물길을 내다 이런 그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 설명을 들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물길을 자꾸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물길을 낸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본질이 물이잖아요. 에레미야 2장에 되어 있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 물속에서 운행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자꾸 갈라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찾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로 벨렉이 되는 거예요. 수로를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11장은 구음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나왔고 또 10장 말미에는 방언대로 그 나라를 이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좀 상반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세 형제들이니까 원래 같은 언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 형제들이지만 시대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세월을 따라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것 같이 누가 몇 세에 이르러서 하무 후예들은 이렇고 야벳 후예들은 이렇고 셈 후예들은 이렇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몇 세에 이르러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자식을 낳았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보자고요.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고요. 어디 보냐면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24절을 볼까요?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 셋을 낳았다? 네? 이게 사람이 태어나는 생리적인 것을 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요. 노아에게도 셈함 야벳이 있는데 셈함 야벳이 그가 600세인가 500세인가 몇 세에 셈함 야벳을 낳았더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여기 지금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는 거거든. 근데 하란이 아베보다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돼 있죠. 이게 셈함 야벳은 함이 먼저 죽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야 나는 죽고 그는 흥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글자, 같은 문맥으로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이것을 한없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변화시켜보고 대입시켜보고 그러면 아,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네, 이렇게 변화돼야 되네, 이런 것이 나온다고. 이게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속에서. 근데 그냥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이 말씀에 접하기 전과 같이 이 말씀들 볼 때, 아,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 이거 족보 얘기네. 그때 이렇게 살았나 보다.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소설책을 보는 건 못해. 차라리 응답하설 책을 보는 건 못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 생각 마음으로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대한다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떤 시각으로 보며 어떻게 이것을 분석하고 해석할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눈이 있을 때 비로소 거기서 우리는 생명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쪼개보고 생각해보고 나눠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고. 아무리 봐도 안 돼. 여러분들이나 저를 막론하고 제가 젊은 시절에 30대 초반에 외국에 파견 나가 있을 때 그 많은 시간들을 성경을 내가 접하고 성경을 들여다보았지만 하나도 보이질 않더라고. 글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지금 말한 뜯어보고 살펴보고 뭐 뜯고 씹고 뭐 맛보고 이런 게 안 되더라고. 그냥 읽고 끝나지. 더구나 창세기 말씀 같은 게 지금 여기 족보 얘기하잖아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세 때 몇 월 뭐 이런 나오잖아요. 진짜 재미없어. 세상 지루하고 보기 싫은 게 바로 족보 이야기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주는 성경적인 성령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실제로 보고 겪고 내가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이걸 알지 못해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성경은 창세기 1, 2, 3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부터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4장의 시작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얘기잖아요. 아담 얘기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얘기예요. 근데 가인과 아벨 얘기인데 그게 누구를 인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인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인한 이야기잖아요. 가인과 아벨 얘기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한 이야기라고. 그럼 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나를 인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거라. 그래서 내가 노아가도 되고 아브라함도 되고 셈함 야벳을 내가 동시에 가진 자가 되고 내가 이삭과 야곱을 가진 자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 그 말씀에서 실제 여기는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어서 네 식구 같이 생각되지만 실제는 한 사람이다. 아담 하나다. 아담 하나. 그럼 이 아담 하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필요하냐면 창세기 2장 말씀이 필요하다고. 창세기 2장 말씀이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갔죠.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 아담 코에 생기가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그 땅이 어디예요? 에덴이잖아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혼자 있어.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그 누굴 줬어요? 하와를 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생리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에게 처는 성의 상대인 여자잖아. 근데 하나님이 남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짝지을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자라고 한 거예요. 그건 나야, 여자가. 남자는 하나님이고. 근데 여기서 아담이라는 게 남자인데 남자는 씨를 보유한 자야. 즉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가진 자잖아. 창세기 2장에 기록되는 거야. 이 자가 아담이야, 남자야.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뭐예요? 여자. 언약이라고 돼 있잖아, 언약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여기라는 것은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들을 후예들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 이렇게 야베 이렇게 셋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플러스 다 처가 있다고 돼 있잖아. 처가 있다고 돼 있잖아. 이게 주안점이야. 세 아들이 있다는 것보다 이 처가 있다는 것이 주안점이야. 사실은 이 처가 있다는 것이 주안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처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후예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후예들이 처가 없으면 처가 없으면 후예들이 없는데 이 처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이야. 그럼 셈이, 함이, 야벳이 가지고 있는 처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뒤에 가서 지금 11장에서 구음이 하나님의 흩어져서 달랐더라 이랬잖아요. 이게 바로 구음이 달라지는 원인인 거예요, 이것이. 응? 이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서 이런 세 가지 형상이 있는데 이것이 다 구음이 다르다고. 서로 생각하고 뜻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은 망하고 야벳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잖아요. 여기서 또 2분 3분이라고 신학에서 열과 곡궁하고 그 좋은 머리와 한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보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삭제하고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걸 과정을 거쳐야 무지개가 나오고 무지개 언약에서 지금 갈라져서 벨렉이라는 것이 나와서 땅이 나뉘고 여기서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다시 적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갈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랐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았거든. 이게 하나님의 모호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모호하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호한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히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와 노가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알긴 했는데 그것이 어디인지를 몰라. 우리는 지금 다 알아요. 우리는 지금 다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다 안다는 그 결론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다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작이 천국이라는 목표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 어느 길인지를 우리가 몰라. 이게 모호한 거야. 그러니까 지시할 땅이야. 가나안 땅에 갔어도 몰랐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가 가서 이루는 것이 어디야? 가나안 땅 상수리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잖아. 가나안 땅에 갔어도 그걸 몰랐어.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됐다고 성경을 기록하잖아,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가더라도 우리는 가게 된 거야. 어리게 가나안 땅 내가 차지할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의 목표인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 확실한 것을 내가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호한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호한 하나님이 그 복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 내가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지금 안개를 흩트고 밝은 빛으로 나가는 과정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돼서 할례받아서 아브라함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실상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실상이 나타난 때가 언제예요? 이삭의 출현이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번제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 이삭을 반복되는 얘기, 또 반복되는 얘기, 또 반복되는 얘기,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들은 얘기지만,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내서 자기가 복을 받을 자라는 걸 확신을 한 것이 언제냐면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했을 때에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의미한 말이 여호와 이래요. 일반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먹고 쓰고 입고 세상에 살 것을 미리 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여호와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이미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것과 같이, 이미 언급했죠.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이제 오늘 노아의 후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여기 조상, 아브라함 조상 노아죠. 노아의 것을 알아봤으면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 관해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창세기 25장부터 아니면 창세기 17장부터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가는, 공부해가는 그런 과정이 될 거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족보 얘기에서 우리 속에서 지금 셈의 족보가 지금 아브라함의 그 조상이 됐잖아요. 셈의 후예들이.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말씀이 셈의 후예가 되고, 그 결국에는 누구를 낳냐면 아브라함을 낳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낳느냐? 셋을 낳아, 셋. 나홀, 하란, 셋. 이런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브라함의 조상을 정리한 것은 1부, 2부, 3부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부에서는 이제 창세기 12장에 이제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땅이 지시할 땅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이제 말씀으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족보 이야기는 다 쓰잘데기 없는 그런 얘기, 족보 이야기는 다 쓰잘데기 없는 그런 그 의미로 말씀을 이제 한 것을 나눴지만, 우리가 이러한 지금 우리가 나눈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족보 이야기라는 것은 상당히 유익해요.
그래야 어떻게 아브라함이 세워지는지, 아브라함의 조상이 어떤 결과를 거쳐서 우리에게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1차 홍수재판을 거쳐 왔다고 보면 돼요. 거기서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세무 후예가 있었으면 지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까지 또는 이삭과 야곱까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돼요. 근데 이것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족보 얘기를 했잖아요. 족보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제 얘기같이 우리가 족보가 한 번만 거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혈통의 족보는 한 번 이상 거칠 수가 없잖아요. 족보로는, 혈통의 족보로는. 그런데 성령의 족보로는 매번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은 이미 아담부터 노아 역사가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과 바로 섰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이 피와 살의 언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지금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날마다 새롭도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럼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는지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람의 연과 공부로는 성경이 공부가 안 되고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이 성경답게 풀려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모두가 다 사람의 예대로 기록했을지라도 이것을 세상의 이치를 들어 하나님을 드러내다가 시편이나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천국의 삶, 천국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기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사람의 표현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대하고 증거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눴지만 이것이 이때 당시에는 즉 창세기 때에는 사람을 들어서 혈통을 들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셨을지 모르나 지금은 아버지 성령 역사 속에 노아 역사도 있고 아브라함의 역사도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시로 이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저희 백성들이 바르게 듣고 또 해석하여서 볼 수 있어서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와 함께하는 참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백성들이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모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평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영혼 위에와 그 가족과 가정과 그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한 그날까지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